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이 메리라는 단어는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마스는 이제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뜻을 생각해 보면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자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이제 하지 않고 점점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로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보통 이제 정치적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의 그 이슬람교인들이 무슬림들이 이제 왜 그런 종교색이 있는 인사를 하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그런 인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바꿔가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거랑 비슷한 예로 미국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뭐 무슬림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들이 왜 미국은 다민족들이 사는 나라인데 학교마다 성조기를 개항하냐? 우리 저거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성조기를 개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연인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보내야지만 어떤 행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은 오늘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복음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제외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쥐어야만
행복하도록 느끼는 그런 삶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모 품을 떠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엄마 품을 떠나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행복을,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구약 시대에 무수하게 예언된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그 어떤 사람의 가진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밧줄을 던져주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많은 돈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밧줄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행복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무수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석가모니라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마리아라면 우리는 마리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독단적인 그런 어떤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일로 많은 곳에 이제 나가 계시는데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국가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을 놓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이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런 분으로 잘못 붙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응답을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가진 문제,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가졌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바울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바울을 지속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어떤 그런 장치가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행하신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멸망할 것을 말씀으로 받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냐고
과거 옛 전통에 빠져서 그런 율법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전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캐롤을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가사에 이렇게 집어넣고 아이들이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쓴 가사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가사도 넣었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중요한 일을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고 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 성인으로 추대하죠.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교황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그 베드로 병원 이쪽 나가면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거기 이제 커다랗게 베드로 동상이 서 있고 이따만한 커다란 열쇠를 들고 있어요. 이 16장이 약속한 그 천국 열쇠겠죠. 이만한 열쇠를 들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인물일 뿐이지 어떤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이지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죠.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사들의 무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세 명은 아닙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이들을 성인으로 숭배합니다. 뭐 발타사르, 뭐 멜키오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그 이유를 바르게 붙잡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이 기쁨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며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